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친 분들도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압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뭐 내일인가가 한로라고 하니까 이제 이슬이 내리고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이렇게 건너편 들판을 보니까 억새가 폈습니다. 지난 주말인지 주일인지 명절 때 하여튼 하루 한라생태숲에 갔었는데 억새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이 하얗게 보풀이 일어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윤기가 나는 그런 억새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새꽃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억새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이면은 벚꽃이 만발했을 때 꽃이 참 좋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벚꽃을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갈 날수는 점점 짧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은 참 더디고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합니다.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허락하신 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많은 부분 읽었습니다. 21절까지 제법 긴데, 근데 절들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거듭난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살라, 그런 한 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도 쉽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마땅한 말씀이고, 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첫 절에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무 엄청스러운 말씀 같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직접 면대하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함께 눕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어려움도 겪고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뵀죠. 그러나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만진받고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본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엉청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 여러분 제자.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물과 피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란 말을 영어에서는 follower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disciples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follower라는 거는 그것도 제자예요. 따르는 자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는,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면은 그 스승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분은 그 말투까지도 담습니다. 제스처까지도 담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신 분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닮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돕고 이런 거는 그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육체의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장차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해 주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하려,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이적을 베푼 겁니다. 예수님 오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축과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과 권세와 그 위엄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향기로운 소재가 되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2장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는 고운 가루가 가루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우리들이 나를 주장치 아니하고 내 옳음과 내 잘난과 내 생각을 주장치 아니고 그것을 다 빠져 다 부인하고 정말 내가 없이 나라는 존재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길 원해 순종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소재입니다. 레위기 1장이 죄인이 속죄의 제사로 거듭나는 비밀을 말씀하신 거라면 레위기 2장은 거듭난 의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거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는 것은 소재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당신을 부인하고 곤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이 소재는 제사장에게 곤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놔서 가져온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을 불사릅니다. 번제단 위에서. 그 굉장히 향기롭죠. 유향을 놓고 기름을 놨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그 향기로운 그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아버지의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10절 말씀대로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고집이나 잘남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소재를 드리는 의인들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듭난 우리 의인들에게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지금도 우리 패친 분들 중에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라는 걸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여목사님은 요즘에 이제 우리 페북이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대속죄례 제사와 그 아론의 아사살 염소에게 안수했던 그 안수와 예수님의 아론의 후손인 세례원에게 받은 안수가 딱 맞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죠.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거짓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기뻐하고 요즘에 말씀을 즐겨 듣는데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받았다가도 물과 피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세상에 헛된 말들이 많아요. 헛된 말은 비진리를 말해요. 비진리. 이것이 진리인데 이 세상엔 헛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말을 들으면은 이 진리의 복음이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믿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냐?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이제 의심이 자꾸 들어요. 거짓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짜 뉴스의 폐해가 대단합니다. 가짜인데 잘못된 지식이고 왜곡된 그런 뉴스인데 계속 들리면은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거듭난 우리들,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인데 이 복음 믿어서 신눈같이 마음에 제사함 받은 자들이라도 헛된 교훈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면 궁창 위의 물만 마셔야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으로 하면 잠긴 동산에 덮은 우물물만 마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찌꺼기 이 세상의 것들이 썩히지 않은 순수한 말씀만 들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귀한 영생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4장, 5장, 6장은 의인들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의인들이 그 거룩한 삶을 지키려면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간간히 하죠. 맞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그냥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상 교회 말고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즉 흑암과 같은 죄가 가득했었어요.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 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흰눈같이 맑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아물을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죄를 짊어진 채로 진리의 복음을 3년간 전파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속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실 때 성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다리까지 쫙 찢어서 확장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놓았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아무 꺼리낌 없이 또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드리신 한 제사로 천국 보좌로 들어가는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의 때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천국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 거리, 왜냐하면 우리 죄가 다 주님께 넘어가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 흠정역 성경에는 폭도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침노하는 자, 폭도들. 폭도 아시죠? 폭도. 무시무시한 폭도. 눈이 휙 돌아가서 보이는 게 없는 폭도들. The violent. 영어에서 the라는 정관사하고 형용사를 붙이면 못못하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 그럴 때도 the righteous이라는 이렇게 써요. the righteous는 의로운 이런 형용사인데 the라는 말하고 righteous를 붙이면 의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violent 그러면 violent라는 막 무자비한 폭력적인 이런 형용사인데 the를 붙이면 폭도들 이런 뜻이에요. the violent. 폭도들이 천국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take,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흠정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주 생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폭도들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됐죠.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긴 그때부터 천국은 확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문자로도 좀 날려보세요. 이게 방송하고 한 3초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죄가 없습니다.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입니다. 빛. 물과 피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전에는 어둠이 가득 차서 이제는 진리가 가득 차고 우린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다입니다. 이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빛이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죄가 눈곱만치도 없고 흰눈같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빛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가지고
그냥 이럴 땐 개긴다고 그래야 돼, 개긴. 이게 좀 저속하지만, 그럴 때 딱 이 피만의 복음만 가지고 개기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 개기는 거예요. 피만 가지고 개기는 그런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여전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어둠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거듭나 우리들에게, the righteous, 의인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나요. 그리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마음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들이 이런 것을 팔아서 우리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의 보화가 담겨 있죠. 빛의 보화가 담겨 있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이 되십시오. 빛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거듭나게 해야지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이 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5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우리가 빛이면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군뱅이가 매미가 됐는데 매미가 다시 군뱅이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매미는 창공을 나르면서 빛의 세계를 맛보고 노래를 하고 또 꿀을 먹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매미가 미련을 떨면서 다시 군뱅이처럼 땅속으로 처박히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끔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진리의 복음. 거듭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 설교자들이 뭉개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그것을 우리가 전한 자들이라면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아직 어둠입니다. 분명하게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아직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의 빛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거듭나지 못하고서 막 비진리를 헛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 자들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끌고 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다 얻으면 배나도 지옥에서 식으로 만드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지 빛의 자녀로 만들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죄인인데 그냥 기독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리의 복음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책망받는 거, 그들이 정말 이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당신들이 지금 장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책망을 해줄 때 정말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예수 믿기도 해도 죄인 지금 예수 믿는 후에도 죄인이면 이 뭔가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잖아. 개고생만 시키는 거지. 새벽에도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망을 듣고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책망하면 정말 그러네 하고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보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인 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없어지겠습니까? 나도 지금
전에도 어둠이 있고 지금도 어둠인데 나도 당신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분들이 몇 분 나와서 저는 참 기쁩니다. 교제하고 있어요. 전화 한번 잡으면 1시간씩 교제하고. 아직 어둠에 앉아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겠고 이 진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빛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냥 잘 믿으십시오. 지성은 감천이라고 그렇게 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하고 저는 책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책망을 받아도 쌉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초리를 그냥 마음의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고 싶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책망을 받는 건 자마다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인 자는. 또 거듭난 우리들도 자칫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말로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럼 그것도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종들한테 믿음의 선배들한테 책망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잠시 끼쳤던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다시 밝은 빛 가운데 서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때가 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써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현란해지고 물질 중심으로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관용하시는 그 한계점에 올 때가 됐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도 죄악이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셨듯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합니다. 지금 복제인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생명체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어쨌든 지금은 너무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오시겠는데 재난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겠는데 정말 얼마 허락지 않은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 전해줘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거저거 다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새 국제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인데 그 버전에는 세월을 아껴라. 이거를 원문도 가까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회를 살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라 이런 의역하면 그런 뜻이죠. 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딱 정해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복음 전파에 가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런 가사 있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온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복음 전파에 가 있습니다. 온 마음이.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회들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보입니다. 어떤 영혼이 어저께인가 우리 제자매가 뭐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벌써? 그 교제하는 제자매나 저도 잘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제일 먼저 그게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기회를 사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흠정역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구하라,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은 그냥 우리가 내 깔래 두면 다 부패해서 썩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건져내서 귀하게 쓰면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우리가 참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별로 복음 전파하고 관계없는 대로 많이 써서 흘려보내잖아요, 시간을. 그 모든 기회들을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라 이 말씀은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두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게 됩니다. 내게 지금 1시간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써야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거고 모든 기회들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에도 일을 해야 되면서 저도 낮에는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돈 벌겠어요? 돈 벌어서 복음 전파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이 드리는 거듭난 의인들이 드리는 소재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